오늘은 성경 개관 설교 에레미야 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2024년도 캘린더도 달력도 이제 겨우 한 장 남았습니다. 언제 11개월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겨울을 맞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체감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이죠.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지탱하였던 수출도 미국의 정세 변화로 인하여서 급격하게 수출도 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견디고 인내하는, 이겨내는 민족이죠. IMF 국가 부도 사태를 기억해 보십시오. 조기 채무 변제를 해내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고난,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도 이러한 교훈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과거의 민족적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야 됩니다. 온 국민이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했던 민족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온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짐을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19편 71절을 읽어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에레미야 애가도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인 이스라엘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먼저 에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슬픔 가운데 노래한 애가, 다시 말해 슬픔을 담은 시입니다. 에레미야가 기록하였다는 구체적인 에레미야 애가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 이 애가가 에레미야가 기록하였다고 봅니다. 자, 역대하 35장 25절을 봅시다.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라는 사람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말기에 있었던 마지막 개혁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요시야 왕이 죽자 에레미야는 그것을 놓고 슬피 울며 이 애가를 짓습니다. 그 내용이 이 애가 중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애가 에레미야가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도 그리고 여러 고대 역본에도 에레미야가 이 애가를 기록하였다라고 내용이 있기에 학자들은 의심 없이 이 애가를 에레미야 애가로 봅니다. 이 에레미야 구성은 특이합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 4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다 22글자인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첫 글자로 구성하여 1, 2, 4장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심인 이 3장은 각 알파벳을 3절로 구성되어서 총 6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장은 이 법칙을 따르지 않지만 그래도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시, 알파벳을 한 절씩 나열해서 22절로 만든 이 시를, 이런 형식을 이합체 시라고 합니다.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이합체 시를 사용하는 이유, 좀 더 운율을 살려서 읽는 사람으로 이 내용을 좀 더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하였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도레미송을 기억하시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 음계를 이용해서 가사를 재밌게 꾸밉니다. 그래서 그 도레미송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더 유쾌하게 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합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성을 통하여서 좀 더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강인하게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 멸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슬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애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강인하게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두 번째로 무너졌을 때를 기념하여 그날에 이 에레미야 애가를 회당에서 낭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지금도 이 애가를 슬픈 날에 기념하여 낭독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기억해야 될 내용, 먼저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침략을 한 이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딸 시온이라고 칭합니다. 딸 시온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조상 야곱은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했죠. 늘 모략으로 살아갔던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은혜의 칭호를 주셨죠. 출애굽 사건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과정, 그 모든 것 하나 하나님의 특별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내리심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죠. 이방 나라들과 같이 강성해지기 위하여 다른 신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상을 하나님 성전에 두기도 하였고 자녀들을 그 우상의 제물로, 불의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으며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약육강식의 그 법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성 시온이 이곳에 있으니, 이 성전이 있으니 어찌 이방인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느냐라고 자만했습니다. 주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업신여기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혹시 밖에서 부모 누구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밖에서는 얘기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실상은 집에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담아 듣습니다. 이런 자녀를 사랑하는, 포기하지 않는 부모라면 좋게 타일이겠죠. 그럼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지 않는 부모라면 야단을 치서라도 강한 징계로, 벌로 자녀들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이죠. 예레미야애가 2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바벨론이 침략하여 성벽을 헙니다. 성전을 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잡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그러나 바벨론이 침략하였지만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결심하시고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악의 들에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심이십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게 바른 길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신 것이죠. 혹시 모든 고통스러운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공의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과 모든 일에 사사건건이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는 미신적인 신앙과는 별개입니다.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말씀하신 가운데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언약 가운데서, 약속한 법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집에 나오면서 집 정리, 방 정리를 안 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이 일일이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너희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고난의 길을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죄를 끊으십시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살피며 우리가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애가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이죠.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다리 역할로서 이스라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물론 오늘날에 우리의 참된 왕이요, 완전한 제사장이요, 성령 충만한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산길을 완성하신 제사장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말씀의 선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12 사도들에게
주의 백성을 목양하라 부탁하셨습니다. 그 권한을 위임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도들은 다 이 땅에서 잠을 들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이 세운 장로들, 다시 말해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의 직분으로 교회를 감독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예수님께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주의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지 물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왕,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장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은 박해하였죠. 점점 거짓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으로 이스라엘을 징치하였던 왕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성전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런 거짓된 예배가 드려지는 이 예루살렘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인이 되신 후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거짓된 예배, 그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분을 발하시죠. 자, 요한복음 2장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속된 말로 깽판을 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은 결코 속된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공생애 당시 제사장과 지도자 무리는 이득을 취하고 장사치와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환전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내신 분은, 그 화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화요, 예배를 종교의식으로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화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코 구약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요, 저 같은 경우 주님의 핏값을 사신 이 교회를 세울 부름받은 주의 종입니다. 더욱 말과 행실에서 주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자녀가 영화를 보고 이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 영화의 내용은 한국에 재난이 발생하여 모든 집이 무너졌는데 한 아파트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와 연관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빠라면 밖에 굶주린 사람들을 집에 들일 수 있냐라고 자녀는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저는 좀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속에는 대답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지. 그렇게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내가 대답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목사님인데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않겠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내색도 하지 못하였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겉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같이 섬기기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님의 공동체 지도자를 가벼이 보시지 않습니다.
무거운 책임과 함께 높은 영광과 보살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제목과 같이 슬프고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동시에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주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함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듣고 돌이키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반드시 들으시기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잘못을 돌이켜 더욱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했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에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에 매일 해가 뜨죠. 새롭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제와 동일한 해라고 생각하지만 2024년도 12월 1일에 아침에 떤 해는 단 한 번 있는 새로운 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이 구절은 슬픔에 잠긴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내 하나님, 그 사랑이 풍성하신 긍휼의 하나님의 그 고유한 성품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도도 끌려가고 있는 암담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진멸되지 아니하고 포로로 징계의 삶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는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 포로로 끌려가 수치와 고난을 당하느니 차라리 이 땅 가운데서 죽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 아닐까?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징계를 주시지만 이 고난 뒤에는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날,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견디게 되는 것이죠.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 지금이 중요하고 그리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 어리석은 선택을 행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견딘다는 의미, 그리고 그 뒤에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말도 통하지 않고 또 잠자는 것이나 먹는 것도 하나 쉬운 것 없습니다. 엄마는 잠도 옳게 잘 수 없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다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바깥삶에 대해서, 엄마 뱃속 바깥삶에 대해서 적응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옹알이를 시작하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런 아이를 볼 때 부모의 기쁨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처음 아빠 엄마 사랑해요라는 카드를 만들면 세상 천금보다 귀한 것을 얻은 것 같이 기쁨을 누립니다. 보이는 곳만 쫓아서 선택하였다면 어찌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견디고 감당하였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 땅의 삶도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백성들을 힘써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끊고 벗어버리고 여호와께 힘써 돌아가자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눈물을 바꾸어 기쁨의 춤을 추게 만드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징계를 당한 후 이스라엘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겸허히 받고 선조들이 행하였던 그 잘못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회복의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은 누리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 인애가 풍성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에 때로는 공의의 사랑의 매를 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힘써 찾고 신뢰하여야만 합니다. 예전에 교회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지나봐야 안다. 설사 지금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이를 교훈 삼아 돌이키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줄 지나봐야 안다. 고난으로 쓰러진 과정을 겪으신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은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지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인내로서 간절함으로써 하나님을 힘써 찾으시는 그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